오늘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온전한 맡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함과 동시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숫자입니다. 숫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숫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핸드폰을 들고 확인하는 게 그날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 어제는 지금 최고 정점을 찍었죠. 1097명이 확진이 됐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99명 정도가 더 추가로 확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주 어제 확진된 숫자가 최고로 또한 갱신을 했죠. 61명이었습니다. 어제 확진된 숫자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공포,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청주 문화예술 그 부에서 청주시 교회들에게 심호하실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저도 역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목사님들이 많은 공분을 사게 됐는데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 16일부터 한 개 이상의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청주시 전체 교회가 집합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무슨 협박성 문자와 같은, 누구나 봐도 이걸 참 그냥 곱게 받아들일 만한 사실 문자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가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자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화가 나서 청주시청에 항의 전화가 폭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또한 작은 일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교회가 꼭 그런 어떤 범죄의 온상인 마냥 또한 그 어떤 바이러스의 온상인 마냥 이렇게 인상을 심겨주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사실 교회가 그동안에 잘했던 일들도 있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때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잘해야 되죠. 얼마 전에는 안타까운 것은 합동 측 이번에 발생된 교단의 대부분이 합동 측 교회였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대전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안 모였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또 그게 또 그 이야기까지 우리 목사님이 시켰다고까지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더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요일에 제가 방송국 관계자분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앞으로 코로나19 이 현상이 지나간 후에 교회를 나갈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주제가 아니라 그러한 질문들을 던졌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숫자가 정말 상당한 숫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말세되며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권하고 더욱 그리 믿음을 지키고 더욱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와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또한 이 세상이 원하는 요구에 순응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제가 1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오는 1년의 시기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둔 설교가 바로 믿음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이 정의를 내리셨다면 또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흔적을 새기는 삶을 사셨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누구나 저를 비롯한 누구나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악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아는 것으로 만족해. 야, 지금은 그래야 될 때야. 네가 그냥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돼. 내일, 다음에, 오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도 돼. 야, 다음 주가 있잖아. 다음이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든지 있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안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그래서 믿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잘합니다. 야,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저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보았듯이 나의 잘못은 참 억울한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더 크게 보이는, 나는 항상 억울합니다. 언제나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내 타당성은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참 잘도 집어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결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결심으로 되고 결단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혹 많은 이들을 보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신념과 믿음,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을 착각합니다.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신념이 뭐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념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념이 무엇입니까? 무엇가 신념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념이 뭘까요? 왜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신념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체가 항상 나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 나를 믿고 행하는 것, 내가 가치를 세우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예전에 CCC에 보면 그 10단계에 보면은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엔 내가 앉아 있으면요, 신념입니다. 그러나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있으면요, 그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의자에 자신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내 결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과 신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각오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 이건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사울 앞에 나아갈 때 그는요,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는 물맷돌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5개의 돌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준비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신앙으로 나아간 것인지 나는 내가 그동안 돌려봤으니까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왜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많은 이들이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행합니다라고 단정지으면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확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념으로 행하는 자들, 그게 신앙으로 알고 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가운데,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제가 사실 생각했습니다. 1일 예배당 기도자. 어떤 분이 어떤 그 교회 안에,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루에라도 한 번씩 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1인 기도자, 이런 그런 어떤 슬로건으로 교회 안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 용어가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1일 성전 기도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별로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문을 따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 따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하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신념으로 행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의 힘과 능력, 이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아직은 내가 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신앙인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념이 아닌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그 믿음은 내어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살면서요, 계획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플랜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을 참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0년을 여러분들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2021년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시죠? 기대하시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2021년은 기대하십니까? 그래, 안 하시는군요. 네, 2021년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은 없으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21년 기대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이 상황을 보면 기대할 게 없어요. 여전히 진짜
제가 사실 여기 뭐 강단에서는 별로가 아니라 정치 얘기 절대 제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의 행태나 또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보면 기대해야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기대한다라는 그 기대는요,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셨다 해도 그래도 내년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 2021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의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가운데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대답 안에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로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늘어지려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잠을 잤을 때 여러분 몇 시간을 자면 몸이 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시간 자면 몸이 풀릴까요? 전시현 집사님, 몇 시간 자면 몸이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며칠 자보셨어요? 저는 제일 신기한 사람들이요, 며칠 자시는 분들, 며칠 주무시는 분들 진짜 신기해요. 근데요, 며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풀릴까요? 풀렸다고 해도 하루 못 갈걸요? 또다시 인간은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인생에 플랜이 없으면요, 게으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분명히 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헛소리만 해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어요. 다윗이요,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그저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준비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갔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도 준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다 이단이에요. 다 세대론주의자들이고요. 요즘 교회 안에 판치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천지의 교리고요, 전능신교라고 하는 동방번개, 이런 신조들이 그래요. 이 시대 가운데 그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없어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의 경영이라는 말은요, 아마라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원형이요, 아마라크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 그리고 준비하다, 예비하다 라고 이 번역되는 이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아라크라는 동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배열, 배치, 준비, 계획 등을 지닌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경영이라는 말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 안에 많은 계획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계획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는 말은 혀를 뜻해요. 혀. 무슨 말이냐고 얘기하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하는 건데 혀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완전했으니까, 내가 완벽했으니까 이것을 이룬 것도 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한 일이고, 이것도 내가 한 일이고, 이것도 내가 한 것이고, 이것도 내가 이룬 것이고, 그 삶에서의 간증이라는 것이 보면 다 사람들이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겉다리예요. 진짜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대단하십니다. 박수 받기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입니다. 그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 맡기는 기도,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요.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질 그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념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왜? 못 이루었으니까. 막 어떻게든 자기를 그렇게 억압해서라도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내어 맡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도 이루어 가시는, 작은 것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계획이 있으시죠? 2021년도 많은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결정하시고 결과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자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기서를 통하여서 본 욥의 채침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기준이 강해집니다. 내 생각이 강해집니다. 지구의 역사도 보면요, 늘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파괴가 되어 왔어요. 내가 맞다, 내 사상이 맞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사실 얘기할 수 없는 건요, 몰라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실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요즘에 뭐 검찰총장하고도 뭐 법무부 장관하고도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뭐라고 제가 얘기할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 도찐개찐이고 다 그나물에 그 밥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완력 싸움. 근데요, 이게 1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요, 늘 자신의 오름에 대한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달려오면서 내년에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갈 것인데, 그 가치라는 것, 우리의 삶의 그 가치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옳고 그름을 갈라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요, 주님 앞에서 평가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은요, 저울질하다, 달아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드러난 어떤 사람들이 보통 보는 겉행위로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마음속의 선과 악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과연 선을 품고 있는가? 그게 악한 마음인가? 하는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하고 속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속을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속을 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숨은 의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디와의 싸움이 시작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죄악,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17장에 처음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올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행군을 할 때 그 행군의 후미를 친 게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이 후미를 쳤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후미로 쳐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쳐질까요? 그렇죠. 노약자, 어린이들, 여자들, 거의 전쟁을 할 수 없는 이들이 후미로 쳐져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행진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그들의 후미를 쳐버립니다. 완전한 악이었습니다. 전쟁할 수 없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들을 그 후미에서 공격한 게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3절 말씀 보면요, 지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시 말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기지 말라, 다 진멸하라.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 완전한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그들의 모든 진멸을 멸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전쟁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5절 말씀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무엘에게,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의 표현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많이 고백되어지는 사울의 말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숨은 의도는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완전하게 하나님을 속입니다. 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운함, 어떠한 마음의 상처, 아픔, 때로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느낀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소원하지 말아야 될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가 듣기만을 원하는 말을 해주시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조금 듣기 불편해도, 좀 거부감이 들어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요, 속이 시커먼 사람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고 꼭 배신을 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진실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 되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어느 상황에도 깨끗한 심령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우리의 계획이 깨끗하다는 건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다시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뜻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맡기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 굴리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굴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은요, 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옮기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너는 네가 시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옮기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미루고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방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라는 의미하라는 그런 도우심을 의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행사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도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믿음이냐? 그러면 이제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닌 주님 차선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요즘 하빈이가요, 엄청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를 하긴 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제는 엄마랑 같이 자면서 그랬대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빈아, 못 봐도 네 엄마고, 네가 잘 봐도 네 엄마고. 물론 잘 보면 좋은 엄마, 잘못 보면 나쁜 엄마 되겠죠. 그래도 엄마는 엄마죠. 엄마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준비하고 노력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준비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함으로 매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훈련은요, 어릴 때부터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이 훈련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을 꺼려합니다. 에이, 꼭 이것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 그 결과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통해 계속해서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지난 시간에 생각나세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다? 에?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요, 어떤 하나님을 지칭할 때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엘로힘이라는 말.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요, 어떨 때 쓰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의미를 씁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약속이 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것은요, 맡긴다라는 여기서 표현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온전한 내어 맡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데, 이것은 이루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네가 시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내어 맡김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일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소원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생각의 방향까지도 그것이 유익하도록 바른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에 그 계획조차도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보장된 약속입니까? 보장된 승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길 때 우리가 세우는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이 되고 결국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보장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언제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버려야 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제가 1년 동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어떤 부분에서 되게 강력하세요. 강력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말씀의 주인이 나로 삶의 주인이 늘 나로 세워져 있는 그 나를 버리지 못하면은 그 길이 패망의 길인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것은요 온전한 내어 맡김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요즘 행복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내가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속에 불안이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답답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인 주고 계시잖아요. 너 기도해라. 지금 네가 기도해야 될 때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계속되는 사인을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다. 네가 지금 내게 맡겨야 될 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도록 너 내게 맡겨라. 이럴 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장된 약속이라니까요. 어느 누구에게 국한된 말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려면요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신 이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돼요.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요 그 일을 이루신 그게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세운 계획이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번도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인생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일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 저만큼 실패를 많이 한 인생이 없어요. 저만큼 많은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전혀 예상된 결과가 나오지 못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드물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드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한 뒤로부터 하나님은 계속되는 은혜의 결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삶들의 보장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준다고 그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요. 어떨 때는 감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장들을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목회자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요즘에 이야기하지 말래요. 삐진다고, 서운한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2020년 진짜 힘겨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가정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교회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국가적으로 힘들었고요. 특히 우리 교회 힘들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다. 그 어려움의 기회를 이 계기로 삼고 나아간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더 열심히, 목사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더 하나님의 뜻 붙잡고 나아갈게요, 더 기도할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 자들이 있어요. 성숙의 계기가 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이들에게는요, 목사님 저는 상처받았어요, 저는 아파요, 저는 힘들어요, 늘 그 사인을 저에게 보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 가슴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상처입니까? 아픔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순종과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네가 아무리 힘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네 모든 상황 가운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맡겨야 된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내 앞에 서야 한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늘 당신 편만 들어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만 세워주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자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가고 있는 불쌍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이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요,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내어 맡겨라. 너의 삶에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굴러갑시다. 굴러간다는 표현이 여러분 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맡기다는 것이 굴리다는 의미예요. 그 새똥부리가 큰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똥을 굴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굴려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굴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갑니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같이 미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완전한 은혜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못났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그 은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